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급여왕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을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도 사랑 앞에서 변하는데 베드로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죠. 시몬이라는 것은 모래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베드로는 반석으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베드로가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지만 결국에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대로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베드로가 변화된 삶을 근거로 지금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연약해서 고난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에서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변화되는데 첫 번째가 핍박에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데까지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면 불신자라도 비방하거나 해롭게 하지 않는데 그러나 상황은 언제나 정상적이지 않고 종종 비정상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베드로까지 같이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외쳤죠. 그래서 왕에게도 의롭게 살아야 된다 외치다가 머리를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데도 불신자들이 비방하고 해를 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제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선을 위한 고난에는 상급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 특권이 있다, 이런 뜻인데, 사람들이 괴롭히고 박해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 대한 복이 쌓인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쌓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두려워할 것은 사람들의 핍박이나 어떤 괴롭히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불신자들이 박해를 가하고 고난을 줄 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소망 두는 데까지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장군 중에 아주 거만하고 야심으로 충만한 장군이 있었는데 몽고메리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가 너무 야심가이다 보니까 최고 사령관조차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최고 사령관이 영국의 조지 왕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자기의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전하, 제 생각에 몽고메리가 저의 자리를 탐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왕이 정말인가? 나는 그가 내 자리를 노리는 줄 알았네. 몽고메리가 얼마나 강한지 왕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인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왕인지 내가 왕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데, 우리가 그 사형리 여러분 보시면 거기 맨 마지막에 의자의 비유에서 그림이 나옵니다. 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면 가운데 의자가 있어요. 근데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그 의자 밑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선을 위한 그 고난에, 이 고난이라는 말이요, 나중에는 이게 법적 용어인데 그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그 순교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두려운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령 받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켰다가 이제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고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 그렇게 했을 때에 사도행전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됐을 때만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아주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순교라는 것으로 의미가 바뀌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아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영적인 눈이 떠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오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위한 고난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상급이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축복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려면 영적으로 이 공격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럴 때 보면 공격을 받아요. 그때에 주님께서 팔복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욕하고 때리고 너희를 괴롭힐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신앙의 그 팔복의 그 8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고 이렇게 쭉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맨 마지막의 단계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미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했던 그 찬송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면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서 막 다 받았잖아요. 구제할 때 막 사진 찍고 금식할 때 막 인상 찡그리고 나 금식하고 있어. 구제할 때 막 떠들어 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도 어떻게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구제한 거를 잊어버려요. 만약 그거요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 섭섭해. 섭섭마귀가 들어올 수가 있어.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어떻게 했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도 오셨지만은 작은 자의 모습으로도 오신다는 거예요. 작은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선을 위한 고난은 복이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선을 위한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